좋은 날입니다. 1월 1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2025년도 한 해의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또 GT로 나누었었죠. 그리고 이제 2년 차가 시작이 됩니다. 무엇보다 2026년 한 해에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의 훈련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로마서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네, 오늘 1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데스티니라고도 할 수 있어요. 나의 부르심, 내 인생의 목적, 그것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설명합니다.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 라고 설명합니다. 또 세 번째는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 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택정받은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씩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종, 종이란 말은 둘로스, 노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당시 로마 시대의 노예는요, 재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 그냥 살아있는 재산, 말하는 재산, 아니면 말하는 짐승, 가축 이 정도의 취급밖에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노예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노예다,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선언을 해요. 노예는요, 자의적 선택권이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이지 내가 이걸 하고 싶어요, 저걸 하고 싶어요, 그런 말들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종, 둘로스, 노예라고 표현한 것은 나 스스로를 위해서 내가 선택하고 내 자의적으로 내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명하신 대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을 살겠다. 주를 위해 섬기는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결의에 찬 고백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5절 상반절을 보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근데 누구에게로 보내심 받았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 예수님이 보낸 사람이다. 나는 누구다? 예수님이 보낸 사람이다. 또 누가 사도가 되는가? 사도의 기준이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듣고 보고 배운 경험이 있는 사람이 사도입니다. 특별히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또 그 주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보냄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세상으로 보내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울이다. 나 자신이 그렇게 은혜를 받은 은혜로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주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성도라 여겨지지 않습니까? 성도가 되어진 것, 이것조차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되어진 것이죠. 또 그런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보냄을 받았습니다. 어디로 보냄 받았나요? 세상으로 보냄 받은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복음을 위하여 택정받았다라고 그래요. 복음을 위하여 택정받았다. 즉 그리스도의 종으로 또 사도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 그 부르심이 나의 정체성, 나의 데스티니, 나의 부르심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 자기 정체성은 곧 교회의 정체성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사도들의 터 위에,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졌다. 선지자라는 것은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리고 사도라는 것은 그 예수로부터 사명을 받고 세상으로 보내진 사람들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곧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도의 터 위에, 그리고 바울과 같은 부르심 위에 세워졌다. 교회의 첫 번째 사명, 첫 번째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사도성입니다. 즉 열방으로 나아가서 믿지 않는 자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인 것, 이것을 명시하고 있고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요즘 시대에는요, 사람들이 피곤하고 지치고 위로가 필요하고 또 격려가 필요하니까 사랑의 말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을 교회의 목적으로 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식한다라는 것은 성경적이지는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았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먼저 받은 사람들,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먼저 모여서 이 복음을 함께 전하는 것, 그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자, 2절부터 4절로 이어보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자, 2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라고 합니까?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라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3절은 뭐라고 하냐면 예언의 말씀대로 다윗의 혈통을 따라오셨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4절에서는 성결의 능력으로 죽음에 머무를 수 없어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해요. 즉 복음의 핵심을 말해주고 있는데 복음은 누구다?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복음인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2절에서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라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3절에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 그리고 4절에서는 성결의 능력을 가지신 분. 자, 성결의 능력, 정결함, 죄 없음. 자, 죄가 없어요. 성결해요. 그런데 원수 마귀가 그 예수님을 사망에 가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망에 가둘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결의 능력이 있어서 원수 마귀가 도저히 예수님을 감금하고 가두어 놓을 명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왜 죽어서 사망 가운데 이르셨습니까? 바로 우리 죄를 대신하셔서 나의 사망을 대신 감당하신 이유가 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 나를 구원하신 아름다운 소식, 구원의 소식, 그 복음이 곧 예수님이시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구원을 얻은 자가 된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성도는 바울과 같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5절 6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도의 직분을 받은 바울처럼 이방인들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한다. 너희 로마 교회들도, 로마의 성도들도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아가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성도는 바울과 같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우리가라고 말해요. 우리가, 나와 너희 로마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고 또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믿고 또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 믿음은 무엇이 따라옵니까? 순종이 따라오는 것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 믿습니다. 난 구원 얻었어가 아니라 믿으면 우리의 삶에 뭐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까? 순종이 따라오죠. 온전한 순종이 때로는 못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방향성을 향하여서 지향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삶으로 나아가고 있다. 비록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가 있고 의지가 약해서 꺾일 수가 있어요. 꺾일지라도 또 벗어날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어디를 향하여 나갑니까?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 그것을 통틀어서 주님은 순종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인정해 주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7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합니다. 은혜와 평강. 은혜는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편하게 쓰는 그냥 그리스어였어요. 그라시아스. 그리고 샬롬, 평강이죠. 히브리인들이 쓰는 인사말은 샬롬이었습니다. 그라시아스 앤 샬롬. 우리에게도 이 은혜와 평강이 필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와 평강. 은혜는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가치가 내 삶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구원을 얻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 그 영광을 누리게 하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값없는 은혜. 우리는 값없이 얻었지만 그 값없이 얻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대가,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준 바 되었죠.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우리는 그 대가를 얻게 됐습니다.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평강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안에 샬롬, 평안이 충만하게 깃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는 내일 참수당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었죠. 그러나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발로 찰 정도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내일 죽는 사람이 오늘 평안한 깊은 잠을 잘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 안에 평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평강입니까?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평강.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영원한 안식과 기쁨이 내 삶에 임하게 될 것이라는 그 기대의 소망, 그 믿음의 소망이 베드로 안에 있으니까 그것이 곧 평강으로 흘러 넘쳐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고통과 위협도 전혀 영향받지 않고 평안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베드로였죠. 이 베드로에게 주어졌던 평강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주는 소망, 그것은요 구원의 소망이고 부활의 소망입니다. 이 구원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은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가운데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또 복음을 위하여서 택정함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사도 바울은 자기를 스스로 종이라 여겼는데 이와 같은 자세가 곧 교회 성도들의 자세와 그 믿음의 태도와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 받았사오니 또 세상에 보내주셨으니 우리가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